코로나가 점점 이제 확산돼 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참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몇 차례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전염병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전염병 문제가 사회 전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이제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IMF 세계통화기금 총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가장 절박한 불확실성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뉴노멀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경제적인 표준을 말하는데 사실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사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의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안전을 구축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인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이번 한 주간 정말 많은 일들을 급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구에서와 같은 일들이 부산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린 지금보다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안전하지가 않아요. 늘상 가게 되는 약국에 가거나 또는 마트에 가거나 또는 지하철, 버스 그곳에서 바이러스를 담고 있는 사람과 마주칠 수 있어요. 또 자기도 모르게 이미 감염이 돼버린 그런 사람과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또 감염돼버린 가족과 한 방에서 같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갑자기 이 안전지대가 없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디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진정한 피난처를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곳으로 초대합니다. 9절 하반절 보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안, 거기가 우리의 인생의 견고한 망대요. 우린 그곳에서 진정한 안전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나무와 가지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택해서 그를 사랑으로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주님께서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가지로 택하셔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붙드는가?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저 남녀 사이에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얄팍한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또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계산적인 사랑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아낌없이 무한히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자, 바울이 말이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3장 18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 것인지 깊은 것인지 높은 것인지 여러분이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9절 상반절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랬어요.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시냐면은 기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한다. 자, 그랬을 때 여기 같이라고 번역이 된 카토스라는 말은요, just as, 똑같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한 그런 똑같은 수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본래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나 동물의 사랑이나 어떤 사랑이든지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이야말로 아가페 사랑 아니겠어요? 오리지널한 사랑이죠. 어떤 사랑을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사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생각이 똑같으시잖아요. 아니, 본질이 똑같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과 의의 성품을 예수님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그런 분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원래부터 없어요. 거룩과 의가 아니라 죄와 불의로 가득 찬 부패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모습 보고 하나님의 원수다, 진노의 대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그냥 대충 적당한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받으신 최고의 오리지널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 너무 지고한 사랑이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 인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십니다. 그게 13절에서 14절인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목숨이 몇 개입니까? 만약 여러분과 나에게 목숨이 여러 개가 있다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에게 그거 하나 나눠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죽으면 끝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목숨입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목숨을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냐 이거죠. 맞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음의 자리에 서셨어요. 이 사랑이라 이거죠. 이 사랑. 이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여기 살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여, 다 내 품 안에 오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참 옷이 없었어요. 굉장히 추웠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파란색 두루마리, 얇은 두루마리 하나를 가지고 늦 가을부터 초봄까지 이렇게 그거 하나 입고 사셨어요. 아주 추운 겨울에는 굉장히 춥겠죠. 뭐 물론 어머니가 이제 이북 분이시기 때문에 추위에 뭐 좀 강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하고 이제 손을 붙잡고 많이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붙잡하는데 옛날에는 비포장 도로가 많았잖아요. 비포장 도로 인도도 제대로 나 있지 않고 하는 데를 갈 때 트럭이라든지 큰 차가 확 지나가다 보면은 먼지가 확 일어나고 좀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 되면 어머니가 얼른 저를 낚아채 가지고 그 두루마리 속에 탁 감싸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이제 등을 위험한 곳으로 이렇게 대는 거야. 저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 어머니의 두루마기가 파란색이었는데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그 안이 파란색으로 물들어요. 근데 그 속이 그렇게 안원하다는 느낌, 그 느낌이 아직 제 가슴에 있어요. 저는 어머니의 두루마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 안에, 어머니 사랑 안에, 어머니가 사랑으로 저를 위험한 곳에서 지켜주기 위해 저를 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세상을 살아갈 때요, 정말 힘든 상황이 찾아옵니다.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답답한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삶의 기반이 막 허물어지는 그런 황망함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면은 막 씨름합니다. 그를 지탱하고 그것이 쓰러져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 몸을 다해서 싸우다 보면 우리가 모르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게 돼. 우리 자신이 한없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김 집사야,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널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요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저는 종종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나를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구나. 왜 내가 이걸 잊어버렸을까? 왜 그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분 바라보지 못하고 앞에 펼쳐지는 상황, 나를 우겨싸고 있는 상황에만 눈을 돌렸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순간 이상하게 모든 것이 달라져 보여요. 세상은 변한 것이 없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진 거예요. 마치 아침 안개같이 있잖아요. 아침 안개가 아침에는 자욱히 깁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염려, 근심, 절망감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귀를 열고 우리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끔 가물에 콩나듯이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하고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하면은 그래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 고백을 하십니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에게 보배로운 자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널 사랑해.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기뻐할 게 뭐가 있겠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에 걸리고 그런 감염자 가족 되시는 분도 힘들겠지만 요즘 식당을 갑니까? 마트를 갑니까?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 불확실성이 일상의 새로운 표준이 된 이런 곳에서는요, 정말 기뻐할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기쁨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어디서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나요? 감옥에서 하고 있어. 감옥에서. 그 불편하고 힘들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참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시련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야 돼. 이 말씀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을 때 내 안에 기쁨의 샘이 심겨져요. 외부의 환경과는 상관없는 기쁨의 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집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이 말씀하시고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주님은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돼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 극한 고난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요.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는 변함없이 날 사랑해.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내가 고난받을 때나 죽임을 당할 때나 변함없이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은 아들을 고난에서 건져낼 것이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뒤에 있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 이거죠. 거기서 오는 기쁨입니다. 조금 뒤에 고난이 있겠지만, 조금 뒤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반드시 그 고난 속에 나를 건져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속에 기쁨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주님은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수많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극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의 사랑은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이 합해서 선한 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전염병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이 통과한 뒤에 생각지 못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서 그때는 힘들지만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속에 심겨진 이 기쁨의 샘이 다시금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은 기쁨으로 인해서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갖고 있어야 이 세상에 축 처지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들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자, 마지막 셋째로는요, 우리의 사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런 말씀 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것을 명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지켜라. 이것은 무거운 계명이 아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죄된 삶을 살면은요,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의 풍성한 삶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계명이 무엇인가? 단순합니다.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많은 계명들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서로 사랑해라.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착역 결국 여기잖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 13장부터 우리가 이제 고별 강연이 계속 되잖아요. 우리 벌써 13장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안식년 가기 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자, 우리 고별 강론을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반복돼서 나왔어요. 왜? 이것이 주님의 계명의 핵심이기 때문이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주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 속에 사랑이 희미해졌어요.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야말로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사랑의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원래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의 최고의 사랑으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은 당신이 받은 사랑 그대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도 똑같이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요, 이 세상은 사랑의 세계예요. 사랑의 세계, 사랑의 피조물이에요.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틈타고 세상으로 들어온 마귀가 이 세상을 미움과 증오로 얼룩진 어두운 세상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들 속에 미움을 심어줍니다. 미움의 씨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게 만들었어요. 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의 아들 오셔서 사랑을 실천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증오의 사회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석학들이 우리나라를 관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증오의 사회, 증오의 사회. 사회 전체가 믿음으로 꽉 차 있어요. 미워하는데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정의를 말하면서도 증오로 가득 차 있어요. 애국을 말하면서도 증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덩달아 증오의 사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정의도 아니고 애국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외치지만 실상은 미움에 근원되는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가 세상을 섬기는 것은요, 어떤 영역에서 섬기든 우리가 섬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랑이 이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요,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온갖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대상보다도 사랑하는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